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저는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화면에 비친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박으라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떠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안을 우리의 보금자리로 삼으라는 뜻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 밖이 아니라 주 안에서 건설하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초로 각자의 인생을 설계하라고 합니다. 그 가르침이 진리이니까 믿고 주님 안에 살되 항상 감사하면서 생활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 안에서 계속 살라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들에 자주 사용한 이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 들어와 산다는 표현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단 주 안으로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들어온 자는 절대 다시 어둠으로 쫓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즉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절대 유죄 판결이 없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래서 주 안에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살면은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그 안에 머물면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라는 이 표현은 마치 어린 양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상태를 의미합니다.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의미이죠. 이 안에서 양은 자유롭게 뛰노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가 지켜보는 거리 내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셨죠? 부모의 보호와 영역 안에서 어린 자녀가 자유롭게 뛰노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입체감 있게 보여준 사례가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자, 거기 안에 거한 자들은 살아남아서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주 안이라고 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밖으로 못 나가게 이렇게 감금해 놓고 마치 우리의 자유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 있다면은 물론 나는 자유와 나의 삶을 위해서 어서 빨리 그 감옥에서 나와야겠죠. 밖의 세상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밖의 세상이 나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자유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한 2, 3주 동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지만 LA에 동시다발적인 큰 산불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혼비백산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소방원들이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대피시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불타오르는 산속 또는 그 인근에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많은 야생동물도 살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자 동물들도 어디로 뛰어야 살아남을지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날뛰고 있었을 겁니다. 그냥 놔두면 산불에 다 죽는 거죠. 이때 구조대가 동물을 잡아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시키는데 그때 운반용 이런 이 케이지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운반용 케이지에 가두는 것은 그 동물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산불을 피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람에게 잡혔기 때문에 오히려 동물은 살아남은 거예요. 오히려 안 잡히게 되면은 그래서 도망간 동물들은 결국 산불에 타 죽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겁니까? 아니면은 노아의 방주 밖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자유로운 겁니까? 주님이 타고 계신 배 안에 있는 자가 자유로운 겁니까? 아니면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겁니까? 즉, 밖이 자유인가 안이 자유인가는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밖에 있는지 아니면 안에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집에 불이 나면은 집 밖으로 뛰쳐나가야 제 생명을 보존하고 제 자유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밖에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있다면은 차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제가 제 생명과 자유를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약한 세상을 우는 사자와 비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차 밖으로 나가는 순간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차 안에 머물러야 나의 생명 그리고 나의 자유를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머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라는 개념을 반드시 위험에서부터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는 매 순간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여기도 가면 안 되고 저기도 가면 안 되고 저기도 나가면 안 되고, 물론 어느 정도 이 긴장된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머물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주님의 보호도 물론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처라는 겁니다. 성도님은 진정한 자유를 어디에서 누리십니까? 일터에서 누리십니까? 아니면 길바닥에서 누리십니까? 아니면 집 안에서 누리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야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집에서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원피스 입고 화장하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주일날 모든 교회 행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선 양복 벗고 넥타이 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내 집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저희 집에는 이 가구들의 색깔이나 모양이 가지각색입니다.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우아하게 매치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 집 저 집에서 얻어온 것들이 대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마치 저 한국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이 파마 아줌마들 등산복 같이 알록달록합니다. 그런데 멋있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꾸민 남의 집보다 그래도 내 집이 저에게는 제일 편합니다. 그 공간이 나에게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나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집 떠나 타국에서 뭐 일을 하거나 또는 긴 여행을 하다 보면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내 집이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이야말로 나에게는 진정한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방 한 칸의 원룸이라도 나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긴 여행에서 돌아와 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집이 최고다 그러죠. 내 집이 최고다. 진정한 자유는 내 집에 들어와서부터라는 거예요. 잠옷 바름에 아니 뭐 반치만 입고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저 편하기만 합니다. 반대로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지켜야 할 것 투성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에티켓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또 웃어야 되고 인사해야 됩니다. 차를 몰고 나가는 순간부터 교통법 지켜야 됩니다. 일터에 가면요 복장 코드 있죠. 옷차림 또 이런저런 사회 질서 법 등. 왜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피곤한지 아세요? 밖에서 지켜야 할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피로를 어디에서 푸십니까? 사우나에서 푸십니까? 찜질방에서 푸십니까? 아니면 호캉스로 푸십니까? 피로를 푸는 것도 역시 내 집입니다. 내 집, 내 보금자리, 나의 홈, 스윗 홈입니다. 특히 아프거나 괴로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 집입니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의 공통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안식을 취하라고 마련된 병원조차도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식할 수 있는 내 집, 내 보금자리가 최고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영혼이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보금자리처럼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주 안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내 집에 들어온 겁니다. 내 영혼이 쉴 집이고 안식처고 보금자리예요.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하신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주 안에서 이 편안함, 안식, 자유함, 이런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남의 집에 손님으로 와 있는 것처럼 경직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안정을 찾지 못한다면은 성도님은 지금 제대로 누려야 할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푹신푹신한 침대를 옆에 놔두고 딱딱한 방 바닥에서 자고 일어나 허리가 아프다고
진통제를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 안에서 제대로 쉬지 못한다면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진정한 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왜 굳이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집과 비교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을 쓰신 이유는 하늘나라야말로 우리가 누릴 궁극적인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집이 되고 우리의 집이 된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길에서 하루 종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생활하는 거린도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다리 밑이든 처마 밑이든 거기 가서 자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처 보금자리는 어떤 곳인가? 안식처는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짐을 푸는 장소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곳이 바로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우리가 안식처여 주 안이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려면은 주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짐을 풀어야 합니다. 여행하다 보면 이 가방 때문에 발이 묶일 때가 있죠, 여러분. 요즘은 그나마 23kg 가방 한 개지만 예전에는 32kg 가방 두 개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기내 타고 가지고 올라갈 캐리언백 있죠. 거기다 또 백팩 하나 매죠. 그것도 모자라 또 귀국할 때 두리풀이에 눌려서 구입한 상품 담은 플라스틱 봉다리 있죠. 무거운 가방만 없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텐데 무거운 가방만 없으면 홀가분할 텐데 가방이 말대로 짐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집입니다. 무겁게 이리저리 끌고 다니던 가방을 내려놓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펼쳐놓는 장소가 바로 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긴 여행을 하다 보면요,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이거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일단 집에 도착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안도감을 느끼는 이유가 이제는 짐을 쌌다 풀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짐을 내려놓고 가방을 열고 보자기를 푼 장소, 공간이기 때문에 나의 집이 편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연합교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처음에는 교회 와도 마음이 편치가 않으신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고 내 집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간도 어색하죠. 특히 예배 순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연합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희를 만나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왜 연합교회는 뭐 이런 게 없습니까? 왜 연합교회 예배 순서는 이렇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직 연합교회가 내 교회,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짐을 풀지 않고 손에 가방을 쥐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집처럼 느껴지려면은 여기에 짐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 안에 있으면 일단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 풀어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를 주 안에서 내려놓고 안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가 계속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바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즉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봤더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편에도 보니까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짐을 주 안에 풀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또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무거운 짐진 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어깨에 올려놓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짐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짐은 어디엔가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이 우리 어깨에 올려놓는 짐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리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짐이라면 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본문에 보니까 내 짐이라고 언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어깨에 올려놓으신 짐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금신도 우리의 짐이지만 이 계명대로 지켜야 하는 것도 우리의 짐입니다. 세상이 우리 어깨에 올려놓은 짐은 훨씬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혼자 지어야 하는 짐이기 때문에, 혼자 지려고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 안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혼자 지던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져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과 같이 짐을 지면은 우리 어깨에 올려놓은 모든 짐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쉼과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호화스럽고 편리하고 안락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조금 고달파도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주 안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몸이 편치 않은 것도 고달프지만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은 더 큰 고통이죠. 몸이 아픈 것은요, 진통제라도 복용하면은 일시적이나마 통증을 잊고 그나마 조금 잠이라도 잘 수 있지만 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에 대한 어떤 분노를 지금 느끼고 있어요. 아무리 이런저런 약을 복용해도 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어서 잠을 이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려고 누우면 또 생각나고 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생각이 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가 주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주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안식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 성경에 보니까 용서하라고 했지. 그래, 용서하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욕을 얻어 먹고 오해를 사고
억울해도 너무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말자. 분노하지도 말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오거든 참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지. 그런 자를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자. 바로 이거예요. 어느 분은 산책을 가고 어느 분은 여행을 하고 어느 분은 운동을 하고 기분 전환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신앙 경험이 하면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진짜 위로가 되고 저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평정과 평안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거기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염려, 걱정, 불안, 분노, 복수심, 하물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마저도 주 안에 와서 다 펼쳐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평안을 느끼게 되는데 그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와 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처럼 부귀영화 또는 어떤 안전한 치안에 의존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을 비롯한 다른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감옥에도 갇혔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들은 불안해하거나 또는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누렸던 것이에요. 또 세상이 주는 이 평안은요, 일시적이죠. 변덕스럽습니다. 불안한 평안입니다. 조건적인 평안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외부 조건이나 이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물론 파도가 치면 배는 잠시 흔들립니다. 고난이나 역경이 오면은 우리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림도 다시 균형을 잡기 위한 흔들림이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흔들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배가 흔들리고 내 몸이 흔들린다고 내 영혼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부활과 영생을 영적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유라고나 할까요? 힘들고 고생도 하고 불편함도 느끼지만 그렇다고 마음의 평안마저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데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높고 낮음과 많이 가짐과 적게 가짐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누리시려면요, 반드시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주 안으로 들어와 거기에 머물러야 하고 거기에 짐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왔죠. 큰 파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안전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예수님이 계시던 바로 그 작은 배였습니다. 저 배가 튼튼합니까? 저 배가 군함처럼 큰 배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제일 안전한 곳이었던 이유는 그 배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풍랑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그 배에 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함께했던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을 염려했을까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우리는요, 사실 죽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느냐 안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죽고 예수를 안 믿어도 죽습니다. 인간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죽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죠. 부활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지 않으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오래 장수하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20년을 살고 죽던, 50년을 살고 죽던, 100년을 살고 죽던,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육신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남보다 더 일찍 죽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남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오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혹시 병에 걸려 죽어도, 사고로 죽어도, 노환으로 죽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 홈, 스윗 홈. 내 집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집 밖보다는 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자, 그러면은 내 집 안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가? 예스면서 또 노이기도 합니다. 자, 생각해 봐요. 내 집이니까 내 집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린다시고 입었던 옷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식사한 그릇도 설거지하기 싫어서 그냥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고 난 음식 쓰레기도 그냥 방 바닥에 여기저기 버려진 상태로 놔둔다면은 그게 글쎄요, 지혜롭게 자유를 누리는 걸까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자유도 지혜롭게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가 방치가 되거나 아니면 방종으로 변질합니다. 자기가 안식을 취해야 할 보금자리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건 아니죠. 보금자리인 안식처를 쓰레기장으로 만들면 오히려 그 집에서 자유함은 사라집니다. 썩은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악취가 나겠죠. 그 쌓인 쓰레기 때문에 공간이 비좁아져서 제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죠.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깨진 유리창이나 천장에서 새서 비가 들어오죠. 이 보금자리를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쉼을 얻고 안식을 취해야 하는 집이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더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매 순간 닦고 문지르고 청소를 하는 이유는 나의 보금자리고 나의 안식처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주 안이 나의 영적 보금자리요,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더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쾌적한 영적 환경과 분위기를 유지해야 내가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쉬고 안식하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집안을 더 쾌적한 분위기로 만들어야 하듯이 내 영혼이 안식하고
제대로 쉬려면 깨끗하고 정돈된 영적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결하고 쾌적한 영적 환경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주안은 바로 내 영혼이 안식을 취하는 보금자리입니다. 그 집을 내가 스스로 더럽힌다? 그건 결국 나에게 큰 손해입니다. 내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주 안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제대로 안식하고 쉼을 얻으려면 영적 쓰레기인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취하시려거든 죄를 주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들어오기 전에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아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은 죄를 지면 빨리 그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갖다 버리는 작업,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이 죄는 영적 쓰레기 같아서 빨리 치우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악취, 먹잇감 때문에 똥파리, 바퀴벌레들이 모여들어요. 쥐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환경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런 장소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안식을 취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영적 건강에 해가 되겠죠. 그래서 죄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정서적인 문제로 그게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우울증에 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분들이 꽤나 많아요.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이 영과 우리 마음과 몸은 다 하나가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죄로 인한 후유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도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아이고, 맞다, 내가 또 죄를 졌구나.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가정과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영적 청소는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은 코로나 팬데믹이 2019년 12월에 시작했다고 그래요. 2019년 12월이면 우리가 리벨다지에서 이 봉유치료로 이전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5일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 상태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2, 3년 전의 일이에요. 최근에 일어난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느냐는 듯이 오늘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우리가 한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 그렇죠? 하다못해 슈퍼 메리카에서 사갖고 온 것들도 알코올로 다 닦고 비누로 문지르고 신발, 옷,
귀찮지만 그 모든 거 다 알코올로 닦고 문지르고 소독하고 세척하던 기억하시죠? 우리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안식처인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검색하고 차단하고 구별하는 작업을 한 이유는 나의 안식처인 내 집이 오염될까 봐, 부패해질까 봐. 그래서 그나마 유일하게 내가 안전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쉴 수 있는 장소로 남아있는 내 집, 내 보금자리만큼은 내가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릴까 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우리 모두 일시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것처럼 느꼈지만 결국은 그 보호안전 규칙들을 우리가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의 집안을 깨끗이 청결하게 보존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다시 정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처로서의 주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전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회복시켜주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 안에서 우리의 짐을 풀어야 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은 영적인 보금자리를 우리가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쓰레기와 같은 죄를 주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가지고 들어왔다면 빨리 내다 버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심을 기억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 안에서 계속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찬송가 불러요.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